요즘 인터넷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포토 에세이라고 하는 블로그에 보면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이 봄바람, 겨울바람, 그리고 치맛바람. 봄바람은 꽃바람입니다. 봄의 태양과 꽃의 향기를 싣고 우리에게로 옵니다. 봄바람의 따스러움은 대지의 사랑을 피어나게 합니다. 그 바람이 얼굴에 스치면 미소를 띠게 합니다. 젊은 아낙네들의 가슴에 파고들면 풋풋한 첫사랑의 꽃향기를 이야기로 만듭니다. 이렇듯 봄바람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훈훈하게 합니다. 그런데 겨울바람은 다릅니다. 마치 콩지 팥지에 나오는 팥지 엄마의 심수를 닮아서 그런지 살을 애는 듯 차갑습니다. 이 땅의 모든 걸 꽁꽁 얼어붙게 만듭니다. 생존을 어렵게 하다 보니 마음의 여유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겨울바람이 삭막하고 쓸쓸하게 만들어 삭풍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바람이라도 너무 다릅니다. 바람은 누가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봄이 주인이 되면 봄바람이 되고 겨울이 주인이 되면 겨울바람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바람이 있습니다. 치맛바람입니다. 지금도 이 바람은 멈출 줄 모르고 불고 있습니다. 이젠 바람이라는 표현보다 강풍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바람이 불고 계신가요? 예. 치맛바람, 어떤 바람인지 잘 아시죠? 오늘 본문은 인류 최초의 치맛바람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성경에 보니까 오늘 치맛바람에 대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지금 치맛바람을 지금 불어 일으키고 있는 그런 내용의 장면이에요.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20절과 21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서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오늘 본문의 시작 그때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바로 그런 때를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입성함의 그날을 우리는 무슨 날이라 합니까? 종료주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한 주를 맞이하고 금요일날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약 한 주 전쯤 바로 그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에 세베대 아들 된 어머니가 자신의 두 아들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치맛바람을 날리는데 어떻게 날리고 있다고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는 우리 아들 가운데 한 녀석은 당신의 오른쪽에 앉게 해주시고 다른 한 녀석은 당신의 왼쪽에 꼭 앉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영의정과 자의정으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부탁 내지 청탁을 예수님 앞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치맛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것이 지금 22절에 나오는데요. 22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대뜸 또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잔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마시고자 하는 그 잔 너도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 흐름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지금 마시려고 하는 그 잔과 지금 마실 수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마시고자 하시는 잔이 달라요. 곧 이 말을 정리해 보면 지금 세베대의 두 어머니가 두 아들에게 마시게끔 하고자 하는 그 잔과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마시고자 하시는 그 잔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뭘 발견합니까? 소위 두 잔의 충돌을 우리는 발견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 우리가 한겨울에 냇가에 가면 얼음이 얼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얼음이 얼어서 냇물이 안 흐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얼음 밑에는 여전히 냇물이 졸졸졸졸 흐릅니다. 그럼 마태복음에는 드러나는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드러나지 않는 이면 속에 흐르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면 속에 흐르는 메시지가 두 개 정도 우리는 그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에 대한 문제고
두 번째는 메시아 사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성경의 대표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의 의가 서로 대립 내지 충돌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상반된 의는요, 마태복음 1장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28장 끝날 때까지 한 번도 겹쳐지지 않고 대립의 구조로 평행성만 이루다가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어떤 의미가? 그들의 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잣대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부당한 죄인이야, 낙인을 찍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철저하게 사람을 살려내는 의가 아니라 율법의 기준과 잣대로 그 사람을 죽이는, 바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의는 어떻습니까? 정혼한 아내인 마리아, 자신을 통하여 아이를 임신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부정한 여인이다, 동네방네 고발하고 자신은 거기에 대하여 떳떳하다 라고 자기 주장하는 그 이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품었다는 거예요. 안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의는 다른 의가 아니라 그녀를 살려내고 일으키는 의였다는 거예요. 이 의가 마태복음 안에 이면적으로 흐르고 있는 큰 주제예요. 또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메시아 사상에 대한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메시아 길하고 특별히 예수님을 따랐던 그 당시 수많은 무리들, 심지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바라보았던 그 메시아의 사상 길하고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쫓았던 수많은 무리들, 심지어 12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실 그 메시아 길을 그들은 어떻게 기대하고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로마 정부 타도였어요. 예수님은 로마 정부를 타도하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군림하고 다스리는 바로 세상의 군주와 같은 그런 왕을 그들은 꿈꾸었다는 거예요. 정작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메시아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자기 자신의 몸을 많은 이들에게 생명으로 내어줌을 통하여 구원하고 살려내는 구원의 그 메시아,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왕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세베대의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날릴 때에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주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그가 사로잡혀 있는 어떤 잘못된 것 때문에 지금 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녀가 붙잡혀 있는 것이 뭡니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으며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바로 메시아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왕의 대관식을 하기 위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왕의 대관식은 어떤 의미로서 로마 정부를 타도하고 실질적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리고 군림하는 세상의 왕으로 들어가니까 그때에 우리 아들을 당신의 오른쪽에 왼쪽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기에 제자들은 그럼 어떻게 반응할까요? 24절 보십시다.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뭐 했다? 분이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 분이 여겼다는 것은요 무슨 얘기입니까? 화냈다는 거예요. 버럭 성질을 냈다는 거야. 여러분, 왜 제자들이 이런 광경을 보고 여러분 분이 여긴 겁니까? 다른 이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자리는 원래 누구 자리? 내가 앉아야 할 자리인데 저놈들이 어머니 이름을 앞세워서 치맛바람 불어서 내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고 하네? 그 자리는 내가 앉아야 될 자리야. 내가 꿈꿨던 것이야. 그런데 내보다 더 앞서 예수님 앞에 청탁을 해. 분이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가야 할 메시아 길이 뭔지를 일찍이 제자들에게는 가르쳤어요.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이나 직접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예고 내지는 순환사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첫 번째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님 그소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할 그 메시아의 길, 예수님 마셔야 하시는 그 잔이 뭔가를 이렇게 소개해요.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일어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 올라가시사 몸이 변화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내려오는 길에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또 한 번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순환사가 오늘 본문의 바로 앞구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장 17절을 보실까요? 17절, 18절, 19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지막 3번째 순환사를 지금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말씀했다고요? 제자들에게만은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될 그 메시아의 길이 뭔지, 당신이 마셔야 될 그 잔이 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한편 우리는 이 세베대의 두 아들도 어머니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제자가 아니니까. 예수님이 장차 어떤 길을 걸어가셔야 할 것인가를 직접 듣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어머니는 자식을 위하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이런 반응, 이런 치맛바람 한번 날릴 수 있겠구나. 한편 부모된 입장에서 이해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분노한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어머니와 동일한 메시아 간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무려 3번이나 말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언제 얘기했습니까? 1년 전에 말한 것도 아니에요. 한 달 전에 말한 것도 아닙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길에 세베대 어머니가 두 아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청탁하기 바로 그 전 시간에 지금 따지면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이 문을 들어오기 전에 로비에서 계단에 올라오는 중에 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속도 넓으시다. 여러분들이 이런 제자를 두고 있다면 스승의 마음으로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들을 때는 고개 끄덕거리고 아멘 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막 승리할 인 같은데 문 밖만 나가면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위하여서도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스승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그만큼 존경해야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먼저 앞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또 다른 예수의 작은 제자라고 말하잖아요. 제자는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뜻을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보다 앞세우면 지금 누구의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직계 제자들의 모습 속에 여전히 내 모습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겠지요. 우리는 제자로서의 예수님이 여러분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맡겨주시는 그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께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참된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5절 보십시다. 25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에서는 통치자들이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높은 사람들이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력이라는 것은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 칼이요, 이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에게 그 칼이 들려지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잖아요. 근데 그 같은 칼인데 강도의 손에 그 칼이 들려지면 사람을 죽이고 해하는 아주 살인의 무기로 사용되는 것을 봐요.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 사회적으로 순기능의 역할들,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통하여 사회 질서를 잡아가기도 하고요, 권력을 통하여 체계를 구축하기도 하고요, 권력을 통하여 단합을 이끌게 하기도 하고요, 권력을 통하여 사회가 움직이는 동력으로 사용하는 힘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뭡니까? 권력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공동체 안에는요, 두 사람 이상 모이면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두 사람의 이상 모이는 공동체 안에 이 작은 소그룹 안에서도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알게 모르게 권력이 작동하고 있어요. 부부 사이에 권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직 우리 부부 사이는 사랑의 힘만 있습니다. 그러실 분 계신가요? 부부 사이도요, 권력의 힘이 좌우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 누가 권력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신혼 초에 많이 싸우잖아요. 그때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주도권 싸움하는 거잖아. 기싸움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죽으면 죽는데, 원래 죽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밀리면 평생 결혼 생활 꼬인다. 절대 물러날 수 없어. 그 신혼초에 이렇게 싸움하다가 많이 싸우고 다투잖아요. 요즘 월나 드라마 가운데, 인기 있는 드라마 가운데 원경이라는 드라마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뭐 기도와 오직 말씀에 전념하니까 전혀 안 볼 것 같고, 저는 그냥 봅니다. 원경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왕과 왕비가 이 관계가 이게 자꾸 틀어져. 왕이 막 왕비를 폐위시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막 있고. 근데 그 드라마의 그 부부 가운데 그 이면 속에 그렇게 만드는 작동하는 게 뭐냐면 부부 사이에 있는 권력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왕은 왕으로서의, 특히 왕을 넘어서서 남자로서의 자존심. 왕비는 뭡니까? 구시대적 사고로 남자라고 여자를 무시하고 그 말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뜻대로 막 하려고 하는. 그리고 왕비는 그렇지 않다. 나를 동등한 왕비 이전에 한 아내로 대우해달라. 뭐 이런 분위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한국의 선교사가 이제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 정서와 문화에 조금 이렇게 적응이 되었던 어떤 한 선교사님이 자신을 파송한 선교 본부에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답니다. 조선의 가옥에 들어가면 소위 구들방이 있는데 거기에는 의자도 없고 쿠션이 있는 방석만을 사용할 뿐입니다. 그냥 빈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 방은 부엌 아궁이와 연결되어 있어서 불을 지피면 방바닥이 따뜻합니다. 그냥 평범한 바닥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방에 들어가 앉을 때 무척이나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빈 공간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높은 자리와 높은 자리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 어디입니까? 구들방에 들어갔더니 거기 방석이 막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야. 네.
근데 구들방은 뭡니까? 불 때면 따뜻한 곳이잖아요. 거기는 방석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여기에서 상석 높은 자리 어디입니까? 죄송합니다. 구들방에 들어가신 지가 아주 오래되셨어. 옛 추억을 한번 해보세요. 예. 상석 어디예요? 그렇지, 아랫목. 가장 따뜻한 곳. 거기는 누구나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앉아. 누가 앉아요? 집에 가장 어르신. 그렇지, 아버지가 앉는 자리. 예. 뭣도 모르는 철없는 손주가 거기 앉으면 좀 이렇게 이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이놈! 그 자리가 누구 자리인데? 야단 맞기도 하죠? 예. 바로 가정 안에 그런 경우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자리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다들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 근데 이 자리에도요, 금자리가 있대. 옛날에 얘기하면. 금자리 어디 자리예요? 말은 잘하셔. 근데 왜 전부 뒤에 앉아 계셔? 금자리는 여긴데.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뭐 제일 앞자리 앉으면 아이고 앞에 이거 영상 보기에 목이 아파서 뭐 그런 분들은 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두 번째 줄부터는 앉아 있어야 될 게 아니야. 갑자기 제일 뒤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받아 갑자기 제일 앞자리 오면 사람은 갑자기 변하면 무슨 문제가 있다잖아. 저는 그것까지는 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서 한 자리씩만 앞에 당겨서 앉으세요. 그러면 채워지잖아요.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제일 뒷자리는 좀 비워서 줬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돌아가면 지금 세상의 권력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권력을 통하여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군림하고 백성들을 그 권력으로 학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여기에 대해 대답하시죠? 26절부터 우리가 27절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 돼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타. 예수님이 이 땅에 궁극적으로 오신 이유가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메시아 길을 예수님 마시는 잔이 뭐냐?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 예수님의 리더십을 봐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도리어 섬겨주는 리더십이었어요. 섬기는 리더십, 바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이 시간 영상을 잠시 한번 볼 텐데요, 아펜젤레 선교사님의 그 선교적 마인드, 여러분 이걸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 4분 정도 되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902년 6월 11일) 충남 서천 앞바다의 어천구에서 일어난 선박 충돌 사고. 해가 침몰하는 그 긴박한 순간에 간판 위로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선실 아래로 내려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 목포에서 열리는 성서 번역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항의하던 중이었습니다. 위층에 있던 아펜젤러가 충돌 후에 칠같이 어두운 밤이죠. 탈출하려 올라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내려갔다. 왜 아르카누로 내려갔을까? 그와 함께 목포로 내려가던 조한교 씨, 그리고 기독교 학교에 다니던 여학생, 그들은 이제 아르카누에 있었으니까 그들을 구하러 결국 내려갔다가 희생된 게 아니냐.
기계체조 선수 출신의 수영도 잘했던 그는 탈출할 기회가 충분했음에도 동행했던 조사와 여학생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리더는 섬기는 자리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었고 또 죽음으로 증명해 보였던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배제학당은 1885년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한국 최초의 서양식 근대 교육기관입니다. 유능한 인재를 기르고 배우는 집이라는 뜻의 교명을 고종 황제가 직접 하사하기도 했죠. 그 이름처럼 배제학당은 우리나라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인재들을 배출해냅니다. 우리 글과 말을 통해 민족의 얼을 지켰던 한글학자 주시경, 진달래꽃, 엄마야 누나야라는 시로 유명한 서정시인 김소월 등 한국의 선각자들과 수많은 근대 지식인들을 배출한 신교육의 발상지이자 신문화의 요람입니다. 교육 선교를 통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려 했던 아펜젤러 선교사. 그가 학교를 열자 영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수없이 몰려들었는데요. 신문물이 들어오는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영어를 배워 입신양명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아펜젤러 선교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심어줍니다. 욕위 대자, 당위 인역.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라. 그것은 조선의 지식인들이 지금껏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상이었습니다. 과거의 봉건 시대의 관리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밑에 사람을 누르고 착취하고 관리하고 지배하고 이런 리더십이었어요. 아펜젤러 목사님은 영어 배워서 출세하려고 관리가 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먼저 섬김의 리더십을 배워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누리고 즐기고 지배하고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겸손해지는 그런 리더십으로, 저는 그것이 아펜젤러 목사님이 배제학당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심어준 새로운 리더십의 형성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섬김과 희생의 정신을 가르쳤던 배제학당. 이 새로운 정신은 식민지 조선의 젊은이들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셔서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세베대의 두 아들을 둔 어머니, 그의 치맛바람을 부리키고 있는 그 내용이 뭡니까? 21절 보았습니다만 하반절을 보니까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리고 이 어머니의 관점에 있어서 그 높은 자리 만을 아마 꿈꾼 것 같지 않나요? 이 두 아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게 되실 텐데 곧 왕이 된다는 건 아니십니까? 왕이 되시면 우리 두 아들을 당신의 가장 측근에 있는 최고의 권력자 위치에 우리 아이들을 세워주십시오. 임명해 주십시오. 이 어머님의 요청은 여기까지입니다. 뭐가 문제죠? 문제점을 발견하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공부만 잘하는 아이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공부도 잘하는 아이가 되길 원하십니까? 높은 자리만 올라가는 아이로 키우실랍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가지는 부모가 될 것입니까? 비슷하지만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 많은 한국교회 부모님들, 특별히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 아이 어떻게 키워 가시길 원하십니까? 맹목적으로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아이로 키우실랍니까?
오늘 이 시대 사회적 많은 폐단을 일으키는 아이들 보니까요, 그 아이들 공통 특징이 있어요. 공부만 잘하는 아이들이었어요. 공부도 잘하는 아이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자기 주장 펼치고 사람을 죽이고 헤아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도 잘했지만 두루두루 주변을 보는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라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배대 두 아들 둔 어머니, 예수님 앞에 우리 아이 그저 높은 자리만 올라가면 됩니다, 여기에만 꿈이 섰던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건 그 올라가서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 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이 번성하게 해주시고, 삶의 문제가 풀려지고 해결되게 해주세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녀 그 대학 가서 뭘 하게 하시길 원하시는지, 우리 남편 좋은 직장 다니고 많은 연금 받아서 그걸 가지고 어떤 사회적 일익에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것인지, 내 삶의 평안과 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걸 주심에 뭘 하시고자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못 봐요. 그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만, 그저 높은 자리만 뭐 어떻게 하라고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 가운데 고집 가운데 나라를 어지럽히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런 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치맛바람이 없길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치마 입고 오시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 교회는요, 치맛바람이 아니라 어떤 바람 불어야 돼요? 아멘.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죠. 교회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인간 냄새 나고 인간의 말이 앞서고 인간의 뜻이 먼저 주장되어지는 그 치맛바람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지고 성경의 정신이 구가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가는 성령의 바람. 그 성령의 바람이 뭘까요? 겸손의 바람 같아요.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 임한 사람의 공통 특징이 있거든요. 1차가 겸손, 낮아져요. 주님처럼 희생하는 바람이었어요. 낮아지는 바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그 바람이 바로 성령의 바람이더라고요. 소망공동체 2025년 이 한 해 치맛바람 말고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불어넘치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